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 보면 요즘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옥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왼쪽에는 감옥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죄수가 지금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땅굴을 파서 가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죄수가 땅굴을 파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네, 화장실 밑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땅굴을 파도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 그림을 올린 사람이 그 밑에다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죠. 이제 좀 있으면 점심 식사해야 될 텐데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올바른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대학 입학이나 유학이라는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올바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며 제대로 그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자라니까 아마도 부모님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로또나 복권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벼락부자가 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였고 또한 부자였기에 1등 신랑감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요즘 한간에 이야기하는 품절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그가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영생이 무엇이기에 그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은 것일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꿈꿉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꿈꾸며 불로 장생하는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여러 나라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사약은 없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3단 논법을 배웠는데요. 그 3단 논법의 예제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장수한다 하여도 평균적으로 100세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에 더더욱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도 이러한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몹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 땅에다 그것을 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젊어서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이 재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그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은 그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부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젊은 부자는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젊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음이라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젊음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닥뜨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부자는 젊음이 곧 죽음이 아직 멀리 있다는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부자라도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산소하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젊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인생을 즐겼을 것 같아요. 젊잖아요.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여행을 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돈도 있지요. 젊지요. 그 인생 즐기려면 얼마나 즐길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젊음도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자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죽는 것일까요? 우울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울합니까? 그들이 가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울합니까? 건강이 있는데도 왜 우울합니까? 그것은 이 육체적인 것들만 채워진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과 그리고 완전한 채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요, 흙으로 맨 처음에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요,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자 이 영적인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것들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영혼의 만족은 어떻게 해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할 때만 이 영적인 만족함이 우리들 안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한쪽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깨어지고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갈급함들이 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서는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억누릅니까? 죄책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손상을 입고 치유되지 아니하는 공허함들이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젊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보고 좋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영혼,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공허함 속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은 젊음으로도 가진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건강함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이 늘 언제나 그 가슴 한쪽 구석에 차지하고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영적인 채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공허함들이 사라지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산림자원 조경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들을 다루다 보면 나무에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돌 감나무가 있는데요, 이 감나무를 밑둥을 이렇게 쳐버리면 이 밑둥에서는 절대로 새싹이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때는 나지 않는 돌 감나무에 밑둥을 쳐버리면 그 밑둥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그리고 새순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삽목, 곧 꺾어지를 하기 위해서 나무로부터 가지를 꺾어서 땅에 꽂으면요, 평상시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에서는 절대로 뿌리가 나지 않는데요, 땅에다 꽂아놓은 그 가지에서는요, 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 그리고 어떠한 환란 속에, 그리고 자신이 여지까지 평안함 속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이처럼 나무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밑둥만 남아있던 곳에서 싹이 나서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 그리고 꽃을 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에 달려있을 때에는 줄기가 그냥 이파리만 맺혔는데 그것이 땅에 꽂아놓으면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땐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만족함을 누리고 이 땅에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원래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영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종교를 찾고요. 위기가 찾아오면 신앙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면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젊음으로도 재물로도 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이 실수를 한 가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통적인 생각이죠.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행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극락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극락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왜 극락에 못 갑니까? 하고 물으면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서 극락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극락에 가거나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공적을 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이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재물이 있으니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그렇게 얻는 방법을 원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까? 저는 이 청년이 과연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자꾸 제사가 걸린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자꾸 걸린대요.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 믿는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 권정미 전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두 분은 가게를 하고 계신데요.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럼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인데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걸려서 예수 못 믿는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운동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가 걸려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맨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부터 믿으십시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선생님, 내가 병 다 나은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하는 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듯이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오시면 됩니다. 일단 나와서 믿으면 천천히 하나 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만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체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도 평안함을 얻을 수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어버려야 될 것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릇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져온 그 그릇들이 다 더러워져 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을 제해버릴 때에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육신으로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가난하였던 것은 첫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요, 천국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고 천국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는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국에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보배를 쌓아놓을 수 있는,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새롭게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할 수 있도록 처음 오신 분들을 인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목사님, 인도한 사람들은 선물을 안 주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도하신 분들은 천국에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전도 한 명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 중입니다. 오늘 선물이 많이 나오면 인도하신 분들도 드리고 그분들은 이 땅에서도 쌓아놓고 천국에서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어도요, 영적으로 갈급하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처럼 젊어도 부자여도 영생을 쫓아가게 되고요, 영성을 추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의 것 아무리 가져도요, 그 영혼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많은 흉악범들이 있는데요, 범죄자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아이들 유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괴범들 보면요, 인상이 저처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이 잘 넘어가게끔 얼마나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괴범들 배척하고 경계해야 되는데요, 그 유괴범들의 모습만 봐갖고는 이게 유괴범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괴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안 믿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이 사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에, 쾌락에, 명예에, 권세에, 지식에, 또 다른 종교에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거기에 가면 만족이 있다고, 거기에 가면 행복이 있다고, 거기에 가면 참된 인생에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사망이 있고요, 그 뒤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처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열심으로 땅굴을 파서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가 가는 방향이 화장실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그림에다가 보고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본인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저것이 터지는 날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다 고생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예수를 몰라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청년은 젊었고 부자였지만 그는 천국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질문하였던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하여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이 파리해져가고 그 영혼들이 궁핍함을 느낄 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였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였기에 오늘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